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입니다. 아까 우리 성시교동문 읽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본문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지혜시지니 그러므로 나를 위한 자들에게 보호하실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분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내가 믿고 정말 100% 신뢰하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아주 존경받는 미국의 16대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말씀의 것들을 갖다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복화술사 안재우라는 그 복화술사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요. 혼자서 인형으로 72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 소리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을 중얼거리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영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요. 이분이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교회마다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그 스토리가 이제 거의 비슷해요. 매일 전하는 스토리가 고정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가면서 닮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재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거죠. 누가 닮았는데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 닮았어. 누구를 닮았는데요? 우리 남편 닮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닮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남편 내 편 아니야. 남의 편이야. 누구 편이세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편이라는 말이 참 편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편, 네 편, 내 편. 우리나라도 사실은 반으로 지금 갈라져가지고 한 편인데 사실은 다 싸우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북한도 우리나라도 한민족이 사실 한 편입니다. 근데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편,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편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한 이런 이제 할례나 의식들을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진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장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저 여리고 편이냐, 정체가 뭐냐 물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셔서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친히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지휘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대장이 내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으라.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편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나는 누구의 편이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간단히 살피고 제가 여기서 연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믿으라. 이거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를 어떻게 하나?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냐?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내용의 구조나 흐름을 봐서 다윗의 시라고 가장 많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다윗이 제일.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118편은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감사시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여러분 믿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만큼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편에 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 편에 심을 믿으라. 10절 11절 1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라. 우리 앞에 영적인 이런 장애물들을 여러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한 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 편에 내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신 믿으라.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들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온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자로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편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연결해도 많은 것도 있으면 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에 거기에 속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에 속했는데 나 오늘은 좀 실례하고 그냥 훈련도 안 나오고 경기도 안 나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증거가 첫째 뭐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내 편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멀리 합니다. 히브리서 그 10장인데요. 위에는 수정이 안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서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겨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에.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또 때로는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하는데 사실은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내 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모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받으니까 모이기에 힘쓰죠.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피합니다. 자꾸 모이기를 피해요. 그리고 모임에 안 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시죠? 그렇게 요구사항은 바라는 것은 많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 번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인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증거들이 또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세상은 정말 이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정말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재해들, 또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그 핵무기들 언제나 망할지 종말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또 집에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순간만은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편이다 과연 인정해 줄까요? 그런 사람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면전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하나님이 그래 너 내 편에 내려고 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한 여러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 편에 계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고 세상에서 뭐 놀고 그 시간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내 편에 되어주세요.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해요. 사람들이 요새 안 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가 또 뭐죠? 전도입니다. 내가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편에 있는 서 있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 그 시간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되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흉내만 조금씩 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펴 있는 서 있는 증거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뭐 주방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해서 안 하려고 한대요. 안 하는 게 습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멈춰주셨으면 다시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만 좀 이거 정말 이거 힘듭니다. 이거 정말 사라질까요? 과연? 이거 사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라졌는데요. 사람들이요 뭐 당연히 사라진 거지 감사하지도 않고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그냥 안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도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 목을 내놓은 겁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올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면요, 이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의 편이 절대로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런 결단과 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라. 여러분, 이 편이 어느 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편에. 지는 편에 들어가면 같이 지는 거예요. 이기는 편에 들어가면 같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시편 62편 8절 10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후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래. 입김.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라 존재가요. 사람을 여러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2장 21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요 그냥 숨 2, 3분 못 쉬면 죽어요. 자연의 무서운 재앙 앞에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8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내 편에 나와서 역사만 하시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재물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사람이 높은 사람 되면 거기 가서 줄 서죠. 그러나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막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유다가 멸망 직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떡합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라.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동생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그것을 택한 마리아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만 듣고 그리고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냥 불만하지 말고 이게 하면 좋은데 또 마리아를 보내서 이거 음식하는 거 이거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요즘은 뭐 신방이 거의 저희는 하지 못했고 요즘 또 코로나 시대 신방이 지금 많이 안 하는데요. 신방 가면요 무엇을 대접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음료수 한 잔 먹고 그냥 내려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참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대로 자꾸 행동으로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택을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취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베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베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새끼곰이 그냥 어미곰을 떨어져 가지고 막 가다가 이 늑대들이나 맹수들이 나타난 거예요.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맹수들을 향해서 싸울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뒤에 어미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뒤에 어미곰이 있으니까 그 어미곰을 믿고 돌아서 가지고, 야, 너희들 까불지 마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이 도망을 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내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에 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 여러분,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 편이죠? 자식 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오늘 이 시민과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여러분 소원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오세요. 기도 시간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결론으로 이 순교자 폴리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은요, 서문학 교회의 교부입니다. 목사입니다. 말하자면 서문학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칭찬만 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15대 황제가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인데요. 박해를 물론 그전에는 뭐 네로 황제부터 계속 박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AD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기독교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박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그 원형 경기장,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큰 경기장이 만들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 잡아다 놓고요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냥 마치 스포츠 경기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 15대 이 황제가 정말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범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서문학교의 교부인 이 폴리갑을 체포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유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를 처형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체포하라고 해서 체포하러 갔습니다. 체포를 하는데 이 폴리갑은 그 일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트누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3대 교부인데 이 사람이 4만 5천 명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 폴리갑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포하러 온 거예요. 체포하러 온 그 사람 그 부인들에게 이 폴리갑은 음식을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내가 1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기 전에 이제 폴리갑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체포를 해서 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총독과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러면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야. 빨리 나를 죽이시오. 나는 절대로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믿은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빨리 나를 죽이시오. 그랬더니 군중들이 막 그냥 당장 사자밥으로 던져줘라. 아니다 불에 태워 죽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 군중들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과 재판관은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불에다가 태워 죽일 것이다. 화형을 시킬 것이다. 그래도 이 폴리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폴리갑을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활용을 시켜서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교자 하면 뭐 스데반 집사님도 생각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순교자가 바로 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얼굴로 감사 기도를 하며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런 광경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세월이 더 흐르고 난 후에는 그 적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폴리갑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과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시인과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자장 들고 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자장 들고 나니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할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희들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이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여 성창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시인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할 것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내가 말씀에 서 있으며,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며,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편이 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입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예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을 나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순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일에 헌신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응답과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시 찬송가 359장 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늘의 영예를 누려라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진실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성 너희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서 일매 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가하여 주소 그들도 참기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성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일매 많은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뻗지 말아라 마음이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성 널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 감화 감독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성으로 말미암아 내 편에 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산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을 서게 하시고 돕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